함께 특송하자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목사님 찬양이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동안에 목사님 찬양 굉장히 사모했고 좋아했고 그랬었는데 함께 찬양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목사님 목소리 들으면 늘 은혜스럽고 감동되고 그랬었는데 몇 년 만에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기쁘고요.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에 꼭 불렀던 이런 찬송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헝가리에 있느라고 이런 찬양을 못 불렀습니다. 한 10년 차 이제 나와서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고 한국말로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가슴 떨리고 감동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 문화가 전혀 다른 데서 선교할 때에 가장 힘든 것이 뭔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예배예요. 예배. 정말 한국말로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럴 수 있는 게 얼마나 그립고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함께 특송을 하면서 사람에게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갈고리 승자를 마셨는가를 묵상하는 그런 가사여서 찬양을 같이 했었습니다. 되게 고난주간 때 이 곡을 저희 집사람하고 교회에서 부르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아이들 밥해준다고 아틀란타에 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그동안에 엄마 역할을 못해서 아이들 또 뒷발에 좀 한다고 지금 아틀란타에로 가 있는 관계로 집사람하고는 특송을 못하고 홍 목사님하고 했는데 같은 남성끼리니까는 또 뭔가 블렌딩이 된 것 같죠.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헝가리 가서 4년 일기 사역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갈 때는 참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싶었는데 가서 하나님께서 또 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일기사역을 잘 마치게 됐고 제가 정기적으로 목사님께 이메일을 통해서 기도편지 또 선교보고 편지를 드립니다만 보셔서 아실 거예요. 가서 1년 동안은 부다페스트에서 헝가리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헝가리어를 1년에 하고 나니까 헝가리어가 엄청 늘지 않았어요. 안 늘어요. 되게 이제 우리 선교, 각 선교단체들, 또 우리 선교, GMB 선교에서도요, 선교사가 현지에 부임하게 되면은 2년 동안을 현지어를 어느 학교에 가서 정규적으로, 정통으로 배우게 합니다. 근데 1년 하고 저희는 안 했어요. 1년 하고 났더니 우리 우리 선교 대표께서 전화해가지고 언어가 많이 늘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잘 안 느네요. 1년만 해요. 이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안 그래요. 근데 저희한테만 1년만 하래요. 왜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 나이는 뭐 1년 하나, 2년 하나, 20년 하나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1년만 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안 들어요. 제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가 60입니다. 60. 60살에 해봐. 느는가? 안 늘어. 자기들 지금 뭐 잘할 것 같지만. 그래서 언어는 1년을 하고, 선교는 언어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사랑으로 헌신하셨고 33년의 생애 가운데 30년을 선교사 훈련하시다가 3년 반 선교사로서 사역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문화 속에 가가지고 선교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1년간 부다페스트에서 언어 훈련을 마치고 또 적응 훈련을 마친 다음에 2년째에 부다페스트에서 동북쪽으로 자동차로 2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미시콜츠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슬로바키아, 헝가리, 또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4개국 국경 지역입니다. 그곳에 저희가 섬기는 집시족이 엄청 많이 살아요. 그래서 그곳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선교사역을 은퇴할 때까지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미시콜츠라고 하는 지역은 인구가 한 18만에서 20만 가까이 되는데 한국 사람은 딱 우리 부부 2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지나가면 애들도 다 이렇게 쳐다봐. 우리 어렸을 때 서양 사람들 보면 쳐다보듯이. 심지어 헝가리 개들도 헝가리 사람들 보고는 안 짖는데 우리 보고는 막 왕왕 짖어요. 이러면 헝가리 말로 막 짖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것은 외로운 거. 한국 사람이 없다 보니까 되게 외로워요. 처음에는 가가지고 우울증 걸릴 뻔했어요. 위도상으로 만주 하얼빈하고 같은 지역입니다. 이제 미국으로 하면은 시애틀 정도 이렇게 위도가 높은 지역이어가지고 겨울이 빨리 오고 또 겨울이 길고 밤이 길고 겨울이면은 눈이 많이 오고 습합니다. 그래서 되게 춥고 캘리포니아에 살다가 가니까는 날씨가 춥고 겨울이 길고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갈 때도 없고 오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첫 해는 적응하는 데 상당히 많이 제가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사역할 수가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집시가 누군가라는 걸 많이 물어요. 집시. 저도 거기 갈 때까지는 잘 몰랐습니다만 집시 하면은 500년 전에 북인도에서 유럽으로 유랑해오는 하나의 민족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집시 하면은 어떤 사회 문화적인 집단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히피라든지 홈리스들처럼 집 없이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는데 그런 사회 문화적인 집단이 아니고 하나의 민족이라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은 선교학에서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선교의 한 단위를 민족별로 선교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을 구약 성경의 선교의 그 아버지라고도 그러죠. 믿음의 아버지라고도 하면서도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축복할 때도 열국의 아비, 각 나라 민족의 아비가 되라 그랬고 이스라엘이라고는 한 민족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을 선민 삼아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집시족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들은 유럽에 500년 전에 와가지고 여전히 한 민족으로 남아있는데 유럽에 동화되지는 못했어요. 유럽 사람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보면 그냥 인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일원으로 들어오라고 동화시키려고 아무리 해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 그냥 구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차별정책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집시는 집시지만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이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게 됐습니다. 그 결과 한 민족으로 지금도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집시족이 선교 대상 민족인가라는 걸 볼 때 선교학에서는 그 민족의 복음화율이 2%가 안 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unreached people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unreached people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선교를 해야 된다. 그 말의 의미는 자기 민족 내에 교회가 없고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신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전도를 해가지고 민족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문화에서 선교사가 가서 그들에게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에게 목사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고 서포트를 해서 복음화율이 2%가 넘어가겠다. 그 말은 신학교가 세워지고 목사가 배출되고 교회가 세워져서 자기들 스스로 이제는 복음 전도가 가능한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유럽의 집시들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2% 복음화율이 안 되죠. 그래서 동유럽에만 가도 헝가리 같은 경우에 마을마다 교회가 있고 예배당이 있고 성당이 다 있습니다만은 집시들은 그런 예배당이나 성당에를 갈 수가 없어요. 또 집시들에 대한 목회자가 전혀 없습니다. 집시들이 그런 예배당이나 성당에 가면은 못 오게 해요. 저희하고 함께 동역한 헝가리 목사님들도 자기 교회에 우리가 섬기는 집시들 데리고 가면 되냐 그러면 no. 목사님들이 교회 오면 원치도 않아요. 그 이유는 집시들이 나오게 되면 헝가리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만큼 서로 분리하고 차별하고 소외시키고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산호대에 있는 동안에 그 크리스천 신문에 나는 그 집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의 아이크를 읽으면서 집시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을 품게 됐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언젠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할 날이 있다면은 집시 선교를 의무로 양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저희 부부가 둘 다 해봤고 하게 됐었어요. 2007년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홈스테드에 주님의 교회를 헌당해놓고 2008년도에 북가주 세계 선교대회 때 제가 참여를 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이제 드디어 가야 될 때가 됐구나 하는 걸 저희 부부가 둘 다 느끼게 됐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선교사로 헌신한 적이 있었대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제가 간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08년도 말까지 사역을 이제
담임 목회 사역을 내려놓고 헝가리 집시선교로 가게 됐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집시촌에 5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많이 하셨죠. 많이 했죠. 근데 개척이 어렵지가 않아요. 이 서유럽 집시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같은 서유럽 집시들은 지금도 이동 집시들입니다. 정착하지는 못하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녀요. 근데 동유럽 집시들은 공산 정권 때 그 정부에서 강제로 집시촌을 지어가지고 정착을 강제로 시켜놨어요. 막사처럼 똑같은 집들을 쭉 지어가지고 그 집시촌에만 살게 그렇게 해놨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미시콜츠를 중심으로 해서 미시콜츠 시내에도 4만 명이나 집시가 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집시촌이라고 해서 농촌에 집시촌이 수두룩했어요. 거기에 연고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어떤 집에서 예배를 시작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가서 예배를 10군데 시작하면 10개의 교회가 시작될 수 있어요. 개척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서 스스로 독립하고 스스로 목회자를 배출하고 해서 복음전도에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로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5군데 집시촌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그래서 잘 성장을 해서 제일 먼저 개척했던 그 교회는 한 200명 정도가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이제 예배당 헌당을 해가지고 헌당을 작년 1년 내내 예배당 지어가지고 헌당해놓고 올해 이제 안식년 갖게 됐는데 그 교회는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개척했던 해지맥이 한 20여 명, 미시콜츠가 한 30여 명, 아보드가 한 20여 명, 그리고 이제 작년 2월에 개척했던 볼드박 교회는 거기가 한 2,000명의 집시가 사는데 작년 2월에 개척해서 1년 조금 넘었는데 현재 한 200명씩 나오고 있어요. 그 교회는 예배당이 다른 지역은 마을 회관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볼드박 지역은 집시들이 워낙 많다고 보니까 헝가리 사람들이 회관 같은 거, 학교 교실 같은 거 전혀 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당이 아주 시급합니다. 마당에서 2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당이 아마 생기면은 300명, 500명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한 지역인데 올해 6월 말에 저희가 들어가면은 한국에 있는 또 제 동기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당을 헌당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가서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군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사람 키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늘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냅니다만 10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우리가 은퇴할 때까지 10개의 집시촌에 10개의 집시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10명의 집시 목사를 키워서 세워놓고 저희는 은퇴하는 것이 저희 10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자마자부터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는 언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헝가리 목사님들, 침례교 목사님들 3분하고 이렇게 동역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사례를 하면서 그분들이 설교를 해요. 그리고 제가 찬양 인도하고 신방하고 고고 사역 같은 그런 모든 사역을 저희 부부가 다 하고 그분들이 설교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라와도 그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세운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교회가 계속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제가 선출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성경학교를 보내고 있어요. 신학생 6명을. 중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격은 안 되지만은 그냥 그 청강생으로 디플로마 과정으로 보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 다 남의 집살이 하고 이런 사람들 자격이 안 되지만은 가르쳐가지고 목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 수준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을 대학까지 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죄종으로서 헌신할 수 있도록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가가지고 교회 예배당 한 군데 그곳을 헌당하게 되면은 신학교를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신학교라 그러니까는 theological seminary가 아니고 바이블 스쿨 정도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키워서 언젠가는 목사가 세워지고 또 이세들을 이제 대학까지 보내고 신학대학원까지 보내서 목사로 키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 제가 방과후 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헌당한 교회 예배당 부속 건물로 창고하고 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3분의 1 정도 사이즈 되는데 그곳을 갖다가 저희가 그 도서관으로 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읽을 책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자라요.
12살 되면 애를 낳기 시작을 합니다. 작년 겨울에 6번째 애를 낳은 자매가 22살이에요. 22살인데 6번째 애를 낳은 거예요. 가보면 뭐 집집마다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왜 그러냐면 애를 낳으면 헝가리 정부에서 양육비를 주기 때문에 그걸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잡도 없어요. 전부 정부에서 주는 최저 생계비를 가지고 겨우 근근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월 초가 되면 정부에서 생활비가 나오는데 월 말 되면 다 배가 고파해요. 그래서 저희가 구호사역도 많이 합니다. 빵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이런 구호사역도 많이 하고 또 서유럽 교회들이 구호물자를 모아놓으면 자동차를 끌고 가서 한 차씩 싣고 와가지고 마을마다 이렇게 구호물자를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 많이 하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도 미국 그런 교회에서 보내주는 그런 구호물자를 받고 먹고 그랬거든요. 그걸 우리가 그렇게 갚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을 해가지고서는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헝가리어 책을 비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컴퓨터도 비치하고, 그러면서 방과후 학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책을 좀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이준수 목사님 교회에서 다 차에서 내려버렸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면서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을 하나 써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못 갖고 왔습니다만 나중에 목사님 편에 이렇게 몇 권 보낼 테니까요. 한 권씩 사주셔요. 20불인데 도서관 살라고 꾸밀라고 좋은 일 하죠. 그러니까 한 권씩 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늦게 도착을 했죠. 목사님 제대로 와서 전혀 안 늦는데 3가지 잘못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셔요. 첫째로 거기서 예배 마치고 목사님 저기 아가페 교회 설교해야 되니까 그냥 가야 돼요. 막 현관 쪽으로 나오는데 밥상을 들고 나오잖아요. 보니까 미역국에다가 열무김치를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지금 시촌에서 막 그런 거 못 먹고 살아가지고 먹는 거에 왜 이렇게 밝히는지 몰라. 그래서 먹고 가도 되겠어요. 그러고 미역국 처먹고 왔잖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시간 보니까 얼마나 오겠더라고. 그건 처먹은 거야 내가 이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역국에다가 열무김치 한 쌀밥에다 먹었더니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2번째 잘못은 목사님이 분명히 새로운 주소를 줬는데 제 머릿속에 셋업된 거는 디 알라메라 교회로 셋업이 돼 있었고 아무 생각 없이 어제 저녁에 목사님 지도까지 다 찾아봤어. 디 알라메라를. 그래가지고 뭐 멀지도 않네. 그리고 디알라마다 그 옛날 교회를 가가지고 방마도 다 지대도 없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그 다음 3번째 잘못은 뭐냐면 제 차가 이제 이성규 목사님 교회에서 빌려준 20만 마일 된 꼬물차를 타고 다니니까 제 막내 처남이 매형 암만 그래도 그렇지 하고 자기 차를 빌려줬어요. 얼마 전에. 근데 이제 이게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도대체 너무 고급 차여가지고 셋업할 줄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화기에 있는 지도를 보고 대충 보니까 찾아가겠더라고. 다운타운에서 한참을 했어요, 한참을. 집시촌에 갔다 오니까 그럽니다. 5년 만에 오니까요, 옛날 살았던 돌아다녀 보니까 길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천상백물의 60이구나,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한텀 잘 살아남아서 마치고 왔고요. 교회를 5군데 하고 영어 클래스도 하고 신학생을 키우고 수련회도 하고 구호사역을 하고 단기 선교팀 사역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왔어요. 또 잘하고 왔어요. 잘하고 온 것 같지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기도 편지 선교 보고 보면 잘하고 있지요? 잘해요. 또 가서 잘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 후원 선교사가 되어서 잘하는 선교사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페이스북에 올라온 애들이구나, 그죠? 예. 이스라엘 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예요.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1948년 5월 14일에 나라 정부 수립을 해서 나라가 생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적인 민족,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민족이죠. 이스라엘 유대인 인명록을 보면 정말 세계적으로 대단한 사람은 다 유대인이에요.
정치, 경제, 과학, 문화, 예술, 비즈니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들, 또 그 음악, 미술, 영화, 스포츠까지, 구단주들, 뭐 백화점들, 뭐 세계 명품 브랜드를 전부 될 거예요. 한 책이 한 책, 유대인 인명록으로. 정말 대단한 사람들 전부 유대인. 노벨상의 32%를 유대인이 받아요. 놀랍죠? 헝가리가 13개 노벨상을 받았는데 반 이상이 유대인들입니다. 헝가리 인구는 1000만밖에 안 되는데도 아주 대단한 민족입니다. 유대인이 나라도 없이 2000년을 살면서 이렇게 위대한 민족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놀라운 비밀이 그 역사 속에 숨겨 있습니다. 유대 민족의 그 존폐 여부를, 민족이 살아남느냐 없어지느냐 존망의 그 기로에 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6번의 그런 유대 민족에 대한 역사적인 큰 도전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방 종교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해가지고 모세, 다윗 시대 이르기까지 대제국이 팔레스타인을 지배를 했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지배를 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같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을 신을 믿는 그런 제국들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여호와 종교를 잃어버리고 민족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대제국들은 역사 속에서 다 사라졌지만 지금도 살아남아서 1948년도에 국가를 이루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됐습니다. 놀랍죠. 두 번째로는 헬라화입니다. 헬라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전 세계가 지중해에 알렉산더 대왕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그리스화, 헬라화가 시작이 됩니다. 헬라어를 쓰고 헬라식 복장을 입고 헬라 문화, 그래서 그것은 고급 문화요, 엘리트 문화에서 누구나 그렇게 동화되어 갔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세워졌죠. 그래서 헬라의 큰 정책 중에 하나는 헬라화 시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동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민족 정체성을 지키고 종교를, 여호와를 믿는, 야훼 종교를 믿는 그 신앙을 굳건히 지키면서 살아남습니다. 세 번째가 디아스포라입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가 되면서 전 민족이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그래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을 사는데 그 민족이 살아남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없는데 우리가 뿔뿔이 세계적으로 흩어져 산다면 2000년 동안, 그것도 200년도 아니고 2000년 동안 대한민국 사람,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살아남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2000년으로 살았으면서도 유대인들 민족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남습니다. 세 번째가 이슬람의 도전입니다. AD 600년에 마호메트로부터 시작된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된 이슬람이 지중해 중심으로 하는 세계를 지배하게 될 때에 이베리아 반도까지 그리고 동유럽은 헝가리까지 이슬람화가 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슬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과학 또 산업 이런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유대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남아요. 놀랍죠. 그리고 네 번째가 로마 카톨릭입니다. 1500년 동안, 중세 1500년 동안에 천주교가 유럽을 다 지배를 했잖아요. 얼마나 유대인들을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살아남습니다. 민족 정체성을 그대로 간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세기에 들어와서 국가주의죠. 파시즘, 나시즘이라고 하는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무지막지한 그런 민족적인 시련을 당하죠. 그럼에도 그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들을 핍박했고 그들을 동화시키려고 했던 그 수많은 제국들은 역사 속에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정말 숫자가 얼마 되지 않은 유대인들은 살아남아서 1948년 5월 14일 예루살렘에서 국가를 창건하지요. 그날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이었던 벤 구리온 지중해를 향해서 해가 뉘엿뉘엿 석양을 만들면서 넘어가고 있을 때 오후 4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국가가 울려 펴지면서 다윗의 별 이스라엘 국기가 올라갈 때 벤구리온을 비롯한 건국 했던 그 사람들이, 역사적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놀랍죠.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가능하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 비밀. 바로 그 본문에 비밀이 담겨 있는데, 우리를 사도 바울은 제2의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구약성경의 이스라엘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신약의 이스라엘 하면 누구라고요? 우리들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과 같은 비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놀라운 기적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 핵심입니다. 오늘 그래서 선택의 표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했냐 하면 뭐예요? 선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민수기 17장 여러분들 아까 읽어보셨잖아요. 무슨 일이에요? 12지파의 각 대표 지도자들, 그 족장들의 지팡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모았습니다. 12개를 모세가 모아가지고 그 지팡이 각자에다가 이름을 새겨놓은 다음에 어디다가 두라 그랬어요? 네, 성전에 성막에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신 그 지성소 안에다가 12개의 지팡이를 갖다가 뒀습니다. 며칠 있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누구의 지팡이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더라 그랬어요. 왜 아론의 지팡이만 그것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 잠깐 볼까요? 민수기 17장 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서 12를 취해가지고 3절에서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름들을 쓴 다음에 4절 보세요. 민수기 17장 4절.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모아라. 12개 지팡이를 회막 안 지성소 증거궤 법궤 앞에 두어라. 그러면 싹이 날 것이다. 열매가 맺힐 것이다. 왜냐하면 5절. 왜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까? 5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죠. 왜 아론의 지팡이, 12개 지팡이 가고서 왜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어요?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 선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택받은 자에게는 이런 기적 표징이 나타납니다. 표징. 그래서 그 표징 사인을 보고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대해서 고라, 나단 이런 당에서 사람들 당을 짓고서는 똑같이 레위 지파들 니들은 뭔데 우리 앞에서 지도자야? 그러고 막 덤벼들었어요. 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면서 아론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로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고 나면 열매가 맺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원망하는 말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12개의 지팡이를 갖다 7절 보세요.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8절에 이튿날 모세가 들어가 봤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법궤 앞에 도로 가져다가 거기 오래도록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뭐가 되게 하라?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 여기 보시오. 그래서 오늘 선택의 표징이에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 이유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왜 선택받았다고 열매를 맺히겠냐? 표징이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지금 선택의 표징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표징이 나타납니다. 표징을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오츠라고 해서 바로 사인.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선민이 되면은, 하나님께 선택받으면은 분명히 뭔가 표징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돈도 잘 써. 옷도 깨끗하니까 맨날 구질구질 했는데, 너 웬일이야? 그랬더니, 나 누구 비서가 됐거든. 알고 봤더니 대단한 사람 비서로 선택됐어. 근데 선택받아가지고 돈도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의 비서가 됐다면서 여전히 구질구질하고 뭐라 그래요? 야, 너 맞아? 그 사람 비서 맞아? 이러잖아요. 선택받으면 꼭 표징이 나타납니다. 누구의 선택?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아멘? 12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쳤던 그분입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분명히 표징이 나타날 정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 표징이 성경에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론을 선택했다고 하는, 아론의 집안을 제사장으로 선택했다는 그 증거, 표징, 사인으로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 인격 속에 표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격적인 열매로는 열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요. 향기로운 삶을 살게 돼요. 저 사람 변했어. 예수 믿더니 집사 된다고 그러더니 정말 저 사람 변했어. 옛날에 아주 개망나는 개차가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어. 그래. 변해요? 안 변해? 변해. 인격이 변해요. 어느 순간부터 그 삶 속에 생명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일 죽고 못 살겠다고 징징대다가 할렐루야 외치게 되고 얼굴에 빛이 나게 돼요. 인격에 향기가 나게 돼요. 꽃이 피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아멘. 이제 인격적인 표징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그리고 외적인 표징이 나타나요. 외적인. 사는 것 자체가 담대하고 적극적이고 소망이 넘치고 전도의 생활하고 예배의 생활하고 거기서 더 나가서는 가정이 잘 되고 자손이 잘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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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이 잘 돼요. 정말 잘 돼요. 아멘.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 자신도 그럽니다만 3대 4대 믿는 집안 보면은 정말 달라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그런 목사님 4분이셔요. 아드님 둘 낳아가지고 며느리 둘 잘 봐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맨날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페이스만 많이 봤거든요. 보니까 또 첫째예요? 김성기 목사님 따님이? 첫째. 앞에? 그렇구나. 반가워요. 그 아버님이, 나는 거기서 아버님한테 몇 클래스나 들었어요. 침시 신대원에서. 굉장히 존경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정말 저희한테 재밌게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열정적인 강의를 하셨고 어머님도 그러셨고. 근데 홍 목사님도 이렇게 사돈 관계가 될지 몰랐습니다. 근데 애들 이렇게 낳아서 키우는데 두고 보셔요. 목사님들 자제분들도 그럽니다만 손주 손녀 3대 4대 가면요 정말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4대 이렇게 오대 보니까 대단하더라고. 이번에 한국에 이제 안식년차 3개월 가 있으면서, 이제 저희 어머님 장례식 치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제 친구 아버님이 이제 팔순 잔치가 있어가지고 부산까지 갔거든요. 아주 친한 친구.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 집에는 5대째 침례교회 믿는 집안이에요. 5대째. 5대니까 100년 넘게 믿는 집안이죠. 초창기부터. 와. 그 집안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다. 복음이라고 또 복음대로 살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주에 또 5대 믿는 집안에 제 친구 때 그 공주에 있는 교회 세종시에다가 건축을 해가지고 헌당 예배를 드린다 또 갔어요. 그것도 5대 믿는 집안이에요. 외할머니 때부터. 근데 또 그 집안도 가보니까 정말 대단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보여줍니다. 당연히 표징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문이 번성합니다. 사업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야만이 안 믿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원망하고 시기하고 이런 걸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저 집 보니까 하나님 있긴 있는가 봐요. 왜 우리 집은 그러면 여전히 이런데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표징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표징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 표징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 자손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표적, 증거, 사인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친구, 이웃, 가족들, 친척들한테 가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예수 믿으라고 아니 말하지 않아도 그걸 보면서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업에 표징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표징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기도예요. 분명히 표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징이 있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는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본문에 나오는 살구나무 지팡이의 간증을 잠깐 해볼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살구나무 입장에서 살구나무가 간증한다면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어느 시장에 살구나무 묘목이 나왔습니다. 살구나무 묘목을 어떤
과수원하는 농부가 묘목상에 살구나무를 가지고 쭉 놓고 팔아요. 어떤 아주 인자하고 사람이 넘치는, 또 알고 보니까 아주 부잣집이고 능력 있는 그런 아저씨 한 분이 오셔갖고 그 많은 살구나무 묘목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그 많은 살구나무 묘목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걸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 살구나무 묘목은 너무 기쁜 거야. 아니 세상 이 많은 살구나무 묘목 가운데 나를 선택하다니. 선택받은 자라고 해서 쫙 뽑겠습니다. 다른 살구나무 묘목들을 두고 간다. 이렇게 좋은 주인 만나서 가는 거예요. 주인은 그 묘목을 데려가서는 걸음지고 물기가 촉촉한 과수원 한쪽에다가 심는 거예요. 모든 나무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최고로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나무 심었으면 쑥쑥 자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과수원에 있는 모든 나무들과 곡식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야, 너는 특별히 선택받았다. 선택받았지. 알고 나면 거기에 심겨지면서 큰 꿈을 꾸게 됩니다. 큰 희망을 갖게 돼요. 쑥쑥 잘 자라서 주인을 위해서 큰 열매를 맺히는 살구나무가 되어야지. 봄이 되면은 연분홍 살구꽃을 풍성하게 펴서 살구 향기가 과수원 전체를 진동하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살구 열매를 맺혀서 주인한테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런 꿈을 갖게 됐어요. 신기하는 거죠. 겨울이 지나고 어느 봄이 됩니다. 근데 주인 아저씨가 또 들어와요. 걸음 주려고 오나 보다. 알고 나면 기뻐합니다. 네, 다른 나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인 아저씨는, 그 과수원 주인 아저씨는 그 살구나무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구나무 또 으쓱하고 봤지? 나는 선택받았어. 하고 생각해요. 놀랍게도 그 주인은 갑자기 살구나무 옆에 두 다리를 쭉 뻗고 서시더니 뿌리째 확 뽑아버리는 거예요. 살구나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뭐야? 왜 나를 뽑는 거야? 주변의 나무들도 깜짝 놀라면서 사시나무 떠듯이 바라봐요. 살구나무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나를 땅에서 뽑는 거야? 나를 뽑아버리면 내 꿈도, 내 소원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그 순간에 문득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봄이 되니까 더 걸음지고 좋은 땅에다가 옮겨 심기를 하려고 그런가 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소망을 갖게 됐는데, 갑자기 그 주인이 허리춤에서 손도끼를 꺼내더니 살구나무 밑동을 싹둑 잘라버려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순간에 살구나무 입장에서는 모든 소망과 꿈이 물거품처럼 허물어질 순간이었어요. 깜짝 놀라면서 부들부들 떠는데, 또 늘 좋은 분이기 때문에, 이 주인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좋게 생각해요. 맞아. 저 붙이기를 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게 아닌 거예요. 손도끼를 가지고 가지를 다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잎사귀를 다 붙어버리고 손도끼로 가지를 다 친 다음에 살구나무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과수원에 있는 모든 나무들의 곡식들이 비웃는 것 같았어요. 수치스러워서, 빨가벗겨져서 드러내는 그 모습이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 다음에 햇빛이 하루를 바짝 말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응달에다가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구나무 입장에서는 자기가 꿈꾸었던 모든 소망과 비전과 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주인을 원망하는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얼마 지날 때 알아서 알고 보니까는 지팡이로 쓰는 거예요. 지팡이로 쓰는 거예요. 10여 년 넘게 됐습니다만 산후제 지역에 살면서 한국에 IMF가 터져가지고 한국 사업을 쫄딱 걷어내고서는 이쪽 실리콘밸리로 도망 오시는 분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저희 교회도 그때 왔었고, 어떤 분은 아주 신실한 분이신데 그 댁도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평생 건축업자로서 교회를 이렇게 예배당 건축하는 일도 많이 했어요. 근데 IMF가 터져가지고 부도가 나서 도망오다시피 미국으로 오신 분이 계셨었어요.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어요. 정말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생길 거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일이 닥친 거예요. 선택받은 자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멘.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고난주간에 십자가와 고난주간에 쓴 잔이 당연히 있습니다. 아멘. 고난 없는 선택은 전혀 없어요. 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유대인만큼 고난을 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고난의 역사라고 합니다. 표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표징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바닥까지 가야만이 표징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무지한 자리까지 갈 때 주님의 전지함이 드러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리까지 처박혔을 때에 비로소 전능하신 주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자리에서 비로소 생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표징이 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고남의 입장에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알고 봤더니 내 꿈, 내 소망은 종종 우리는 내 꿈, 내 야망을 갖다 비전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야망이 비전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비전이라고 해요. 내 꿈은 야망이에요. 나중에 돈 벌면 이런 거 해야지. 내 꿈이 좋은 야망이 하나님의 비전하고 상관이 없어요. 살고남의 꿈은, 살고남의 소망은, 살고남의 야망은 많은 열매를 맺히는 것이죠. 당연한 거죠, 살고남과.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은 지팡이였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사실이에요. 목사님, 나는 사실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 헌신하려고 그러는데요. 세상에 그냥 큰 병이 걸려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하고 병원비로 돈 다 날리고, 야, 그때 하나님께 헌신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래나는지 모르겠어요. 걱정 마셔요. 하나님은 바짝 마른 지팡이조차도 주님이 쓰시면 놀라운 표적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제 베스컨 여러분이 쪽 끝에서 교통사고 다녀서 왼쪽 다리가 절단되고 온몸이 망가졌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함께 하신 그 일들이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도록 제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살고남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혔죠. 그래서 저는 이런 고난 설교할 때는 가끔 이 노래가 생각이 나요.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젠가 그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할렐루야. 헤아릴 수가 없어. 정말 내 자신도 왜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팬텀 페인이 심해가지고 정말 고통을 많이 당하고 살거든요. 다리가 있고 페인이 없고 건강하면 더 사역 잘할 텐데 했다가도 고난 때문에 제게 주어진 축복은 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요셉이 형들에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서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 대신 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지 쓰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해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살고 나면은 아론의 이름이 새겨져가지고 아론의 지팡이로 톳대가 면서 빤질빤질한 지팡이였는데 그날 밤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쪽 옆구리에 한쪽 몸에서 근질근질하더니 뭐가 생겨요? 몸이 솟아요. 순이 나요. 몸이 솟아요. 잎이 돋아요. 그리고 새벽녘 되니까는 향기로운 꽃이 피는 겁니다. 아침에 지성소를 향해서 햇살이 비춰들자 탐스러운 살구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지팡이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들을 합니다. 할렐루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간증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바짝 마른 지팡이가 된 것 같은데 도저히 이거는 희망을, 기대를,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분이 일하시면 됩니다. 아멘? 네, 우리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결론 짓고 마칠게요. 살고 나면 교훈에서 간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자식들에게 이 두 가지를 가르쳐요.
첫째로 선민의식입니다. 아멘. 아멘. 의식화 교육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 때 설교를 듣는 것은 다 의식화 교육이에요. 믿음, 기독교 교리로 의식화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강조해서 의식화시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선민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선택해줬다. 아무리 우리 민족이 미력하고 내세울 것도 없고 이런 정말 600만 명이 학살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선택한 이상 언젠가는 마른 지팡이 위에 싹이 나듯이 꽃이 피듯이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일을 할 때가 올 것이다. 이게 선민의식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확신합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하신 거 믿습니까? 아멘. 선민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할례를 시키는 이유도, 안식일을 준수하게 하는 이유도, 절기를 지키게 하는 이유도, 그런 복장을 입게 하는 것도 전부 다 너희들은 선민이다. 저 사람들하고 우린 다르다. 이걸 심어준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민의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으면 사방으로 우리가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도 넘어뜨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도벌 할렐루야.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할렐루야.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른 지팡이도 선택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선민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받은 내가 누구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남이 선택하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비록 내가 마른 지팡이일지라도 소년이 가져온 500리어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그분의 손에 들리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선택받은 자나 누군가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든지 돈이 있든 없든 건강을 잃어버렸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선택한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두는 거예요. 왜 12개의 지팡이가 오면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기적이 났어요? 선택했기 때문에. 근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그 전에는 생전 싹이 난 적이 없어요. 꽃이 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왜 그날 밤에는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겁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의 증거 그의 앞에 두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그래서 선민의식이 정신적인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을 두는 것은 행동, 실천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러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으러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아니에요. 선택받은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잖아요. 할렐루야. 왜 교회에 와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를 두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크고 작고 교회 프로그램 좋고 나쁘고 설교에 은혜 받고 안 받고 그거 관심 두지 마셔요. 더 중요한 것은 싫어도 또 어떤 경우에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죽기 보기 싫어도 나오셔요. 애들 죽어도 안 나올 날도 꼭 데리고 나와서 아서들 놀고 돌아다니도 여기 놔주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둘 때에 우리 속에서 생명 현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며칠 날에 오게 돼요. 하나님 표정이 나타나게 돼요. 예배를 소중하게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준수하고 절기를 준수하고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둘 때 민족성이 영원히 남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농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기름지고 거름이 많고 물기가 촉촉한 이런 농장에 심겨져 있으면 내 인생은 형통할 거다 그러는데 살고 나면 뭐라 그래요? 알고 보니까 농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장 주인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아멘. 농장 주인이 뽑으면 한순간에 보험 들어놓고 집 사놓고 사업 잘 나가도 한순간에 망할 수 있어요. 아멘. 농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농장 주인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아멘. 살고 나면 바로 그걸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표정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우리는 이제 끝났어요. 그러지 마시고 마른 막대기도 그런 일을 하잖아요. 아멘. 선택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다 보면 내 당대 가지고 후대
5대, 10대 후가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주인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민의식을 갖지 못하고 살아나이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우습게 알고 살아나이다. 세상 사람들 보면 부러워했고 그들 앞에는 기죽어서 살아나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 자존감이 낮았고 자신감 없이 살아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함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전에 와 예배드리고 또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 생활 안에 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위해, 우리 사업에, 우리 교회에 선택의 표징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련회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가망이네. 목적도 없이 나는 가망이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어쩌고 난 그 손이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따라 능력인데 나를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를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답이 나도 그 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기도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목적도 없이 난 망했네. 목적도 없이 난 망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이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봉헌에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드렸습니다. 오 주여, 이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삶을 축복하시고 가정과 경영한 기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축복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물 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의 헌신과 수고와 충성과 봉사를 받으시고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헌신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오니 오 주여 날마다 눈동 잡아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사 정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참으로 우리가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역군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완주 선교사님 헝가리 집시들을 향하여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참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사오니 주여 선교사님의 사역을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가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에 정말로 넘쳐난 추위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에 그 헝가리 집시들이 감동하고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사역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표징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와 또한 우리 박완우 선교사님 사역하는 그 헝가리 집시들 위에 교회 위에 우리 선교사님 사역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회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